얼마가 나왔은 거 발표해 드린 후에 우리 김다혜 그 가정에서 최정아 자매하고 100만 원을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또 주일 저녁에 우리 박용태 집사님 가정에서 100만 원을 더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외 2,147만 원이 지금 현재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총 금액이, 이 차량 금액이 한 2,770만 원인데요. 등록하고 뭐 취득세하고 하면 약 3천만 원에서 조금 빠지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2,147만 원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성령으로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목적을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알아서 이 땅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가장 기도 요청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요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교훈적으로 에베소 교회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또 외국에 나갈 때나 집회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또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고귀한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고 주일 저녁,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영적 생활에서 습성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말씀 전하는 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로 세웠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룩한 여러분의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위해서도 저녁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가까이 있는데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 사도가 미스터리 오브 가스펠, 더 미스터리 오브 가스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신비는 무엇을 감추기 위한 비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크릿가 아니고 미스터리라. 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비한 능력을 말할 때 신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정도만 얘기를 들어도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신비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신비란 무엇인가? 복음의 신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종으로 오늘 아침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로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신비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를 못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간구할 바를 알려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어제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가수니까요. 1980년대 후반 인기 그룹이었던 쌍둥이 두엣 수아진이라고 하는 두엣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 동생이 쌍둥이인데 54살 된 안상진이라고 하는 전도사의 고백이다. 이 사람들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서면을 갔다가 롯데 백화점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 그 모금 운동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한번 먼 발치에서 봤어요. 거리에서 저래 하는 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내가 지켜봤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면 전에도 막 그런 거리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로 별로 모여있지 않는 데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모금함을 이렇게 턱 놓고 그 심장병 어린이. 그런데 지금 전체 이분들이 심장병을 그 모금을 해서 심장병 수술을 한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잘 찾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수백 명의 심장 그 어린아이들이 그 심장 그 이식을 해가지고 했는데 200명인가 뭐 2000명인가를 이미 해주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1987년 데뷔에 한참 활동하고 인기가 있었을 때 1989년 그 한강 둔치에서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는데 무슨 뭘로 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10년 동안에 3차례나 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수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고쳤는데 또 2000년도에는 간경변을 앓았다는 겁니다. 간경변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강변을 이분들의 그 여기 간증에 보면 그래 고쳐줬대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대요. 그런데 2011년 얼마 안 되죠. 폐암을 또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분의 말에 의하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호고 네 번째 삶은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이제 폐암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해서 이제 개복을 해보니까 폐암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 기도 능력 뭐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3년 만에 하나님 그 자기 기도 서원 내용대로 33년 만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2학년까지 학점은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받았다. 4.5 만점에 4.46을 받았으니까 뭐 만점이죠. 0.4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내서 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겸손하게 반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심장병 그것은 계속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나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그 백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청년들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겸손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든든한 참으로 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복음의 이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생동감이 있고 역사가 있고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신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신비는 기도의 능력이 신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비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는 겁쟁이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속에 묻혔다가 성결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복음에는 신비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렇게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됐던 이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 가서 우리 이학로 목사님이 특별히 제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간을 내서 뉴욕에 그 복잡한 데 가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뉴욕 타임즈는 금세기 최고 부자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선정했다. 록펠러는 한국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예화의 주인공이다. 록펠러는 11조 신앙으로 유명하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11조 신앙은 세계 대부호가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자기 회사에 20여 명이 이르는 11조 담당 부서를 둘 정도였다. 그는 또한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상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인물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이 록펠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록펠러도 상당히 나쁜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에 불의의 재물을 쌓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록펠러가 세웠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은 독점 기업으로 유명하다. 록펠러는 자기 자본으로 기초가 낮은 값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동족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독과점이 된다면 값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손해본 것을 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아주 자기의 그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부독한 기업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와 철도 부분에서 전 미국의 95%를 독점하였다. 당시 록펠러를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괴물로 그린 만평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록펠러는 이런 행동 때문에 미국에서 독과점 금지법에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기업인의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변화시킨 게 있어요. 록펠러가 53세가 되던 그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촉개하게 말라가는 병이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이 병으로 인하여 그가 먹을 수가 있었던 음식은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 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마침내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최후 통첩을 내리고 말았다. 록펠러는 이런 투병 과정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밤 침대에서 괴로워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된 록펠러는 온전히 자선 사업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1년뿐이 못 산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얼마나 마음에 절대절명에 그것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로 그 어린 학생들이 물속에서 그 죽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아니면은 참 그 보상과 그 위로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도 그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은 그저 우유 한 컵과 크래커 하나로 그저 먹는 그런 신세가 됐고 1년뿐이 못 산다고 하는 최고의 의사의 그런 진단을 받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세계 이 지구를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침대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전부 자선사업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변화시킨 거죠.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신비를 입을 열어 담대히 증거해달라고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이 복음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고 주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 그 주님을 입을 열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뿐이 못 산다고 하던 록펠러는 1937년 그의 나이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생활의 주변에서 사는 다른 농부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한다. 1년뿐이 못 산다고 하던 사람이 그 외에도 40여 년을 더 살아서 9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진짜 변화되는데 복음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기주의자에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이 신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신비는 첫째는 기도의 신비요, 두 번째는 복음의 신비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신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지위가 높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범하게 산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합니까? 평안할 것 같지만은 그 해보면 진정으로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평강,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평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데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쪽에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록펠러처럼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건강을 파먹어서 1년뿐이 못 산다고는 그런 건강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결론이 이르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고 건강이 찾아왔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각의 변화와 모든 것으로 사람을 바꿔놓고 그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식구들 모두는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기 있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기도의 신비한 체험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기도의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도 공급받지 않으니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니 어떻게 변화를 갈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막힌 땅을 다 헐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왜 소통이 안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생활 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의 죄가 있을 때는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죄악들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용지짐을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은 소통입니다. 오늘 현대에 정치하는데도 소통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가? 소통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뭔가를 찾아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목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목전에서 바울 사도는 계산장구처럼 이야기를 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목이 타들은 가운데서도 다 이루셨다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죽음의 목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느냐, 하나님의 교통이 있느냐. 교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수도 파이프에 저주수에 물이 크게 있는데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안 나오질 않잖아요. 암만 수도꼭지를 돌려도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머리를 잠시 동안 숙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조금 늦게 될 수는 있어도 응답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에서 저분은 예수 믿더니 참 달라졌어 하는 주위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내 삶에 넘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소통이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남의 기도 응답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서 항상 얼굴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긍정의 에너지를 소유하는 그런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것이 못한 것 성령이 알려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리고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능하고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주를 머리에 이고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해방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 복음의 신비를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주님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는 기쁨과 모습으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과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소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